예, 우리 고백하신 거 믿으시지요? 아멘. 예수님이 우리의 힘이십니다. 이 진리 꼭 붙잡고 인생길에서 항상 힘 얻으시며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같이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욥기 1장 2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761페이지에 있습니다. 욥기서 1장 20절에서 22절 말씀, 1장 20절에서 22절 말씀 3절입니다.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그리고 다 같이 22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0절입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함께 읽겠습니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한국에는 이 태국하고 좀 틀리게 이 동네마다 기독교 서점, 기독교 백화점 이런 그런 서점이 있습니다. 그곳에 가보면은 책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기독교 관련 기념품도 팔고 특별히 집이나 이런 사업장에 걸어 놓을 수 있도록 성경 구절을 이쁘게 적어서 액자에 담아서 판매를 하는 그런 상품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성경 구절을 이렇게 보시면은 사람들이 주로 좋아하는 구절, 사람들이 듣고 싶은 그런 성경 구절들이 적혀 있는데요. 소위 인기가 있는 그런 성경 구절들이 적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로 어떤 구절들이 좀 있을 것 같습니까?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런 구절들도 있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느니라. 이것도 많이 들어보셨죠? 또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주로 이런 위로와 힘을 주는 성경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또 그런 성경 구절들을 사서 선물도 하고 집에 걸어놓고 싶지, 뭐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망하여야 하리라, 이런 것들을 집에다 걸어놓고 싶지는 솔직히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좀 축복의 말씀, 위로의 말씀들을 많이 찾게 되는 것이리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우리에게 주신 이 본문도 사실은 아주 유명한,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 중에 한 구절입니다. 그리고 깊은 진리를 갖고 있는 말씀이지요. 그런데 또 이렇게 가만 생각해 보면 말씀은 좋은데 나 개인에게 적용시키자니 어떻게 하고 싶습니까? 이 오늘의 성경 구절은 될 수 있으면 내 개인에게는 좀 적용시키고 싶지가 않은, 멀리하고 싶은, 되도록이면 이 성경 구절과 같은 일이 내 삶에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구절일 것입니다. 21절 한번 보실까요?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오직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받으실지니이다. 아멘. 아멘. 입술로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도 속으로는 좀 어떤 생각이 듭니까? 근데 나한테만큼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솔직히 드는 게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건 참 좋은데 거두어 가신다 하면은 어떻습니까? 좀 안 그러셨으면 좋겠다, 아쉽다, 좀 속상하다,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이 고백을 드린 사람이 누구인가? 바로 동방의 거부이자 의인인
욥이라는 인물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앞부분을 보시면 사탄이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욥을 시험하게 됩니다. 그 시험이 얼마나 강력하고 무서운지 정신을 못 차릴 정도입니다. 도대체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 갖고 있던 재산이, 가축이, 집이, 가족들이 그냥 순식간에 한꺼번에 다 날아가 버립니다. 사라져 버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우리가 20절부터 읽었는데요, 앞에 있는 16절부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한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 욥이라면 이럴 때 어떻게 반응을 하시겠습니까? 또 지난 살아오신 날들 가운데에 욥만큼은 아니었더라도 찾아오는 고난, 고통, 문제들, 환난들에 대하여서 어떤 반응들을 보이셨는지요? 저도 이 본문을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나라면 어떠하였을까?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저는 쉽게 답을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뭐부터 해결해야 되는지도 몰랐을 것이고 처리할 일들은 둘째 치고라도 아니 이게 뭔 일인가? 어떻게 세상에 이런 일이 인생에서 일어날 수가 있는가? 하며 내 정신 하나 부여잡기도 참으로 버거웠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제가 이 자리에 서서는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이렇게 권고를 합니다. 여러분, 고난이 올 때 주님을 찾으십시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이건 뭐 당연히 옳은 길, 바른 길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만 우리 인간을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사람을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사람은 결코 아는 것만 가지고 움직이지 않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들이요,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런 절망스러운 순간 앞에서, 이런 기가 막히는 인생 앞에서 내가 쉽게 또 아무렇지도 않게 여느 때와 다름없이 기도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을까? 오히려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세요? 하면서 내가 그분께 대들지는 않을까? 분노를 표출하지는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한번 해봅니다. 뭐 그런 일이 닥치기 전에는 그 무엇도 장담할 수가 없을 것 같다라는 게 사실은 솔직한 저의 개인적인 고백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욥의 모습을 보시면 욥이 놀라운 반응으로 이 시험의 불속을 통과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욥의 놀라운 반응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기가 막힌 시험 가운데에서 욥이 적극적으로 한 일,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기가 막힌 시험 가운데에서 욥이 적극적으로 하지 않은 일, 이렇게 나누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시험으로부터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기가 막힐 환난이나 고통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이 말씀의 원리들을 꼭 기억하셔서 욥과 같이 시험에 승리하시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욥이 이 기가 막힌 시험 가운데서 적극적으로 한 일이 무엇이었겠는가? 그것은 바로 예배였습니다. 20절을 함께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무엇을 했다고 하죠? 예배하며. 이 당시의 문화에서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미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절망, 애통, 비탄함, 아주 끝장남,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그 마음이 지금 어떠한 상태인가를 보여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 딸, 재산은 그렇다 치더라도 사랑하는 내 아들, 딸 10명을 그냥 한꺼번에 잃어버렸습니다. 가진 재산들을 모두 다 잃었습니다. 마음이 갈갈이 찢어지지 않겠습니까? 세상 소망이 다 끝난 것 같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욥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내 기분의 문제가 아닙니다. 감정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내 마음이 기쁘고 행복할 때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이 평안하고 순탄하여 잔잔한 강 같을 때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 드리는 것이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는 어떨 때도 드리는 것입니까? 절망의 자리, 내 삶의 한계의 자리, 마음이 갈갈이 찢어진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슬픕니다. 그 감정을 무시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어디서 슬퍼하라는 것입니까? 바로 예배의 자리, 하나님 앞에서 슬퍼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언제 확증이 되는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떻게 알 수가 있는가? 바로 우리가 시험당할 때 어느 자리를 찾아가는지를 보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이 찢어진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달려갑니다. 묻습니다.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 없는 사람, 가짜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삐집니다. 하나님을 마음 다해 깊이 원망합니다. 술을 찾고 오락을 찾고 마음을 달래줄 이성을 찾고 사람을 찾습니다. 극단적으로는 자살을 선택하는 이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험의 때에 진정한 예배자, 진정한 믿음의 사람으로 서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 깊은 눈물의 예배, 결코 가볍지 않은 우리 중심의 예배를 받아주시면서 예배자의 합당한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은혜 받는 자리입니다. 물론 예배의 목적이 은혜 받기 위함은 아니지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예배의 첫 번째 목적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좋으신 하나님은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모든 이에게, 자기를 찾아 나오는 모든 이에게 상 주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욥을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은혜를 받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리고 인생의 깊은 진리를 깨닫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22절,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하고, 처음에는 옷을 찢으며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머리를 밀 정도로 애통해하며 예배의 자리로 일단 왔습니다. 그러자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욥을 만지시는가? 어떤 믿음의 고백을 하시는가?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오직 여호와의 이름만이 찬송받으실지어다.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깨닫게 하시며 또 후대의 길이 귀감이 될 믿음의 고백을 남기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배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 가운데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당신이 누구신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새롭게 알게 하십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내가 가지고 왔던 그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그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를 짓누르던 그 환경이 더 이상 나를 구속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자가 누리는 특권이요 은혜인 것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께 원망의 마음을 가지고 예배 기도의 자리를 찾아왔습니다. 하나님께 따지기 위하여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면 할수록,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하나님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내 입술에서 원망이 아니라 감사가 나오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입술에서 하나님 왜요 나한테 왜 그러셨어요? 라고 시작하다가도 찬양의 은혜를 받고 기도의 깊은 자리로 나아가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인지 모르겠지만,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주님 그냥 감사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주님께서 이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은혜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그 굳은 마음을 만지시면서 세상을 초월한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어디에서 일어나는 일입니까? 바로 예배의 자리, 이곳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시험 가운데 있을 때, 낭망될 때, 고통의 환경이 우리를 둘러쌀 때 우리를 돕는 은혜가 어디에서 흘러나오는가? 바로 이곳 예배의 자리에서부터 회복이 시작된다는 그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기가 막힌 시험 가운데 욥이 적극적으로 하지 않은 일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고난의 때, 환난의 때 적극적으로 예배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지만, 이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것은 더더욱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 주권자로 믿고 있습니다. 모든 세상 만사와 생사 화복이 그분 손에 달려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겪는 고난도 누가 허락하신 것이겠습니까? 사탄이 줄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오늘 욥기만 봐도 그런 과정을 통하여 사탄이 욥에게 고통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 시험하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더 성숙시키기 위하여서, 성장시키기 위하여서,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하여서 시험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동기와 목적이 다릅니다. 또한 이 시험은 궁극적으로 하나님 손에 붙들린 바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마귀 사탄이 성도를 이리 흔들고 저리 흔들어대도 그 생명을 주관하시는 이는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도의 시험은 마귀의 뜻대로, 사탄의 뜻대로 결론이 나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사탄은 성도의 성숙을 위하여 하나님께 이용당하는 도구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상 우리가 불과 같은 그 시험 가운데 그 자리에 있을 때면 이런 원리들이 생각나지가 않습니다. 일단은 이것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원망스러운 그 마음이 먼저 드는 것이지요. 저에게 딸 둘이 있는데 저희 둘째 딸이 엄마가 밉고 싫을 때가 있답니다. 언제인고 하니 자기를 혼낼 때, 자기에게 매를 댈 때 그렇답니다. 저는 딸에게 매를 못 대거든요. 그래서 저희 집은 우리 엄마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너를 사랑해서 잘 되라고 혼내주는 거다, 매를 대는 거다, 알겠니? 이렇게 설명을 했더니 알겠답니다. 그거는 그것대로 이해를 하겠답니다. 그러면은 엄마가 혼을 내도 이제는 네가 싫지 않겠네? 하고 물으면 뭐라고 답할까요? 그래도 싫답니다. 아니, 너를 사랑해서 혼내는 거고 너를 사랑해서 매를 대는 건데 그래도 싫어? 그랬더니 뭐라고 합니까? 그건 그거고 싫은 건 싫은 거라는 거죠.
아는 건 아는 거고 내가 원망스러운 건 원망스러운 겁니다. 사실은 사실이고 감정은 감정이다. 이게 뭡니까? 이게 우리가 가진 마음입니다. 이게 사람이 가진 마음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내 마음에 원망의 싹이 나서 쑥쑥 자라나려 할 때에 어떻게 그것들을 꺾어낼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 그분의 사랑을 믿는 것입니다. 그분의 선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지금은 비록 내게 있는 것들을 거두어 가고 계시지만은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주시는 분이십니다. 알몸으로 이 땅에 온 나에게 옷을 주셨고, 그것도 한 벌이 아니라 여러 벌을 주셨고, 오늘까지도 먹여주시고 재워주셨으며 사랑받고 사랑할 수 있는 가족을 주셨습니다. 함께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지체들, 교회를 허락해 주셨으며 무엇보다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 주신 십자가의 그 큰 은혜를 주신 분이라는 사실, 이 진리를 믿음으로 붙잡을 때 우리는 이 마음에 자라는 원망의 싹을 잘라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원망 대신 감사가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탄식 대신 찬송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여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 믿음이 실제가 되는 순간인 것입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바로 이런 분이십니다.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으로 그 죄를 대신하고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시고 그 근심을 찬송의 옷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욥은 기가 막힌 고난의 자리, 풀무불과 같은 시험의 때를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욥이 취한 반응은 오늘날 시험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큰 귀감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욥이 취한 반응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시험의 자리에서도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의지적으로 선택하였습니다. 그 예배는 결코 가벼운 예배가 아니었습니다. 쉬운 예배가 아니었습니다. 내 자녀들이 죽었는데 예배의 자리로 찾아 나온다. 쉬운 일이 아니지요. 형식의 어떠함을 떠나서 그 예배는 한 신앙인의 믿음이 달린 예배요, 실존이 걸린 예배였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무엇이 인생의 진리인가? 내 믿음은 진짜인가? 그에 대한 대답만큼의 무게가 오늘 욥의 예배가 가진 무게였습니다. 그 진실된 예배에 하나님은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믿음을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심으로 시험에서 승리할 수 있게 하십니다. 또한 두 번째로 욥은 시험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이에 대하여 어떠한 해석을 내리고 있는가? 22절을 보시면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성도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을 범죄하는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심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고자 하는 마음과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의지를 들여서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어떻게 하실까요? 원망하는 마음을 감사의 마음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불평하는 입술을 찬양하는 입술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말 대신 어떤 말을 합니까? 오직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믿음으로 선포하였습니다. 이 믿음의 선포가 저와 여러분의 선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비록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도 오직 여호와만 찬송하겠노라 결단하는 이 믿음의 귀한 고백이
이 밤에 저와 여러분의 진실된 고백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실 때